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가격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시장을 가보면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어보고 절대 한 번에 사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돌아다니다가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싼 게 있으면 사기도 하고 또 물건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게 있으면 또 그것을 골라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가장 흔한 기준 중에 하나이죠. 이 사람은 가격이 비싸면 그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잘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과연 가치 있는 것이 진짜 그렇게 가격이 있을까? 가치와 가격을 제대로 잘 평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몇 년 전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한 사람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지하철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한 곳입니다. 이날도 약 한 24만 명 정도 이 역을 지나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 연주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분인데 평범한 옷차림을 가지고 저렇게 바이올린을 강남역 출구에서 이제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종일 연주를 했는데 이분의 연주에 오직 3명만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춰서 잠시 이분의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2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지나치면서 이분의 연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수 B의 그 공연 기획자였던 김선영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심코 들으니까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아서 5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유심히 이분의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거리의 악사치고는 이게 보통 연주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유심히 듣고 이 사람의 연주가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자신이 이 사람을 좀 연예계 한번 소개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듣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연주해서 모금한 돈이 16,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이 길거리 연주자를 기사화했어요. 이 길거리 연주자가 누구냐면은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피호영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지냈고 또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엑스 알반 베르크 이런 거 있어요? 네? 이 집사님 이런 거 있어요? 괜찮아요? 네, 이거랍니다. 이 엑스 알반 베르크라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러니까 이분이 들고 연주한 이 바이올린이 70억짜리예요. 70억짜리. 이게 언론에서 이걸 다뤘어요. 70억짜리 연주라는 제목 기사를 가지고 언론에서 다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길에서 위대한 연주를 진행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이 연주와 또 이 악기 이런 이 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우리 양국진 이리나 집사님 보면 늘 감사해요. 저분들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하고 또 첼리스트인데 저기서 매주마다 우리가 저분들의 연주와 또 저분들의 찬양을 듣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악기를 가지고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뭐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서 연주를 했다고 하면 몇십만 원, 심지어는 몇백만 원을 주고도 아마 이 사람이 연주를 들으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갔을 거예요. 실제로 카네기홀에서 이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의 가격을 따진다면 1분에 약 한 1,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 듣는데 약 한 140~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길거리에서 연주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또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과 온 우주를 뒤엎을 만한 위대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70억짜리 연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연주해 주신 이 큰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귀를 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십자가의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또 생애, 사역, 뭐 기적,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신약은 오신 메시아, 또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고난, 죽으심에 대한 이 모든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생애, 기적, 능력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것,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삶에 우선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들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마땅하다, 적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는가? 또 그분이 고난과 수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런 고난과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만족시키고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판하실 진정한 재판장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분의 의로움을 만족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로움과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인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어둠에서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 사역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마치 유월절에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당연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때문에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까? 무엇을 발랐어요? 양의 피를 문과 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의 신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말씀 로마서 5장 3장 전에 지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 받았음을 인정하시며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넘어가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채우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계속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민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가,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모든 율법과 세상의 지, 언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자신의 신앙의 핵심, 자신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학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죄에서 용서하시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자원의 근거요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 경건함으로 조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유지하며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피로 된 것이니라. 은과 금처럼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오직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사는 것,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죄도 밥 먹듯이 씻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이 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몇천만 원 하는 이 롤렉스 시계, 여러분 이거 차고선 뭐 운동하고 또 뭐 공사장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뭐 다루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분이 찬 롤렉스는 반드시 짝퉁입니다. 이거 진짜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몇천만 원짜리 그 롤렉스를 차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찬 건 짝퉁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가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대가를 지불하여 구속하셨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죄악과 어둠과 썩어질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이라는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죠. 형언할 수 없는 가격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십니까?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몸을 그냥 세상과 죄악의 마귀와 사탄이 마음껏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어떤 가격이 지불되어서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분의 독생자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그냥 우리 자신만 우리가 이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 가면 아주 수백 미터 지하에 자연재해와 모든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모든 그 안에 있는 보관물을 보관하기 위해선 세계 종자은행이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약 한 세계에서 100만 가지의 종자, 씨앗이 보관되어 있어요. 영하 18도로 늘 유지되어 있고 어떤 지진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그 종자 보관소를 보관하는 거예요. 왜? 혹시 세상에 인류가 정말 큰 재난을 맞이하고 인류가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종자은행이 만약에 제대로 보관되면 그 종자를 가지고 인류는 다시 살고 다시 회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세계 종자은행에 그런 모든 씨앗이 보존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한 4천 종의 우리나라 특유의 식물들 종자가 보관되어 있고 앞으로 7만 5천 종 정도의 종자를 거기에 이제 2030년까지 보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면 이 모든 종자들은 깨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하 18도의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이 종자를 깨어나지 못하도록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마다 새로운 종자로 교체를 한다고 그래요. 왜? 깨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씨앗처럼 정말 씨앗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요, 그 씨앗 하나를 통해서 수백만의 나무, 식물, 또 생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그 씨앗 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이 그냥 종자은행에 보관되어 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 은혜, 능력, 하나님 주신 생명,
이 축복 다 받고 그저 나 혼자만 만족하고 나 혼자만의 것으로 즐긴다면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썩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그 100배가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나무가 탄생되고 모든 새와 동물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드는 것처럼, 작은 누룩 하나가 떡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가능성과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핑계댑니다. 선신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시간 없어, 난 가진 것 없어, 난 할 수 없어, 난 능력 없어.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순례자가 천국을 가다가 한 성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의 직원이 그 성에 있는 무기창고 전시실로 이 순례자를 안내해요. 근데 그 전시실에 쭉 보니까 아주 이 땅에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많은 도구들이 그 전시실에 쭉 박물관처럼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모세 뭐예요? 뭐가 있어요? 지팡이죠. 지팡이가 그 전시실에 다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팡이를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른 나무 떼기가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저 나무에서 한 가지 잘라서 그 지팡이로 만든 건데 그 지팡이 아무 볼품이 없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냥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나일강을 쳤을 때 그 강물이 핏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그것으로 땅을 쳤을 때 땅의 먼지가 이가 되는,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온 세상에 있는 메뚜기가 다 몰려와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거기 딱 전시되어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시스라라는 장군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여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장군이에요. 여러분 철병거, 당시의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철병거를 900승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드보라와 또 사사 바락을 세우십니다. 그들과 전쟁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가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그러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잠시 쉬게 됩니다. 숨어요. 근데 그때 야엘이 시스라라는 장군을 시해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해를 하는가? 사사기 4장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무엇을 가지고?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철병거 900승을 가진, 그리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인 시스라가 살해당한 것은요, 기관총 아니에요, 대포도 아닙니다, 수류탄도 아니에요, 칼이나 창도 아닙니다. 그저 장막을 치는 그 뭉뚝한 말뚝, 그것을 박는 그저 방망이, 그 하나로 이 철병거 900승을 모는 시스라라는 장군이 살해되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 말뚝과 방망이도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의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서 물리칠 때 사용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뿔나팔, 요 세 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칼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빈 항아리, 나팔, 뿔나팔,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의 도구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십만이나 되는
자신을 점령하고 있던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무기도 되지 않는 이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뿔나팔을 통해서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 항아리 또 횃불 뿔나팔도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무기가 뭔지 알아요? 네? 나귀의 턱뼈라고. 나귀의 턱뼈. 아니 나귀 허벅지뼈 이건 뭐 그래도 좀 굵고 뭐 잡기도 편하고 괜찮잖아요. 근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니까는 다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사용했던 물매 그리고 5개의 돌도 거기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돌은요 그냥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그 물맷돌도 그냥 돌리면서 뭐 동물 쫓고 이러는 물매거든요. 이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골리앗과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볼 때 이건 17살 소년이지, 그것도 아니나 칼, 창을 가지고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길거리에 지금 굴러다니는 이 시냇가에서 굴러다니는 돌 5개 그리고 동물을 쫓는 제구인 이 물매 이거 가지고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골리앗이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돌 하나, 그 물매를 돌려서 던진 돌 하나가 그 갑옷이 가릴 수 없는 이마를 꿰뚫고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 전시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또 야엘의 말뚝, 기드온의 빈 항아리, 또 뿔나팔,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삼손의 나귀 턱뼈, 또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이거는 전쟁을 할 때 무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어찌 대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기도 되지 않는 도구들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고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는 우리의 도구나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도구 정말 때로는 형편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 기도, 말씀, 전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역사하실 때 도구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물매 돌 하나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도구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돌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도 뿔, 나팔, 횃불을 가지고도 미디안의 수십만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을 굳게 잠그고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매일 백성들이 모여서 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소리를 와 함성을 질렀다고요. 그랬더니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힘없이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단단한 재료인 돌, 그것도 공성태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그 단단했던 철벽과 같았던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모래처럼 무너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도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도 모세와 아무 관계가 없다, 저 멀리 광야에 그냥 떨어져 있다, 그 나무는 조금 있다가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하찮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귀의 턱뼈, 여러분 그거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저 죽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횃불과 항아리, 나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 원하고 내 소욕과 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그거 먹었다면 아마 자기 혼자는 배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얼려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장정만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철병거과 900성, 첨단 무기,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도 그 아무런 능력도 말라 죽은 것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도, 여러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도, 그 시냇가에 흐르는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다. 주님께 헌신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공급받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깨어나고 일어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